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뭐 1년 365일 그렇게 생각하지만 특히 더울 때 더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곳이 천국입니다. 네, 더울 때는 교회가 천국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휴가 계획도 있으시고 다들 또 이렇게 가족들하고도 시간을 보내시고 하시겠지만 기도하는 이 자리가, 그렇죠, 물론 에어컨 때문에 시원한 것도 있지만 기도할 수 있고 또 응답받는 복된 천국 같은 자리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에 들어와서, 이제 현대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불어닥친 큰 어려움들이 있다면은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제 기억에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1997년 외환 위기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일명 IMF라고 하죠. 그렇죠. 여기 아마 이제 IMF 때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때 사실 어렸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래도 뉴스로 계속 때렸잖아요. 그리고 또 그때 사회 분위기가 그냥 침울했어요. 항상 침울하고 우울하고, 뉴스를 보면은 무슨 회사가 부도난다, 부도났다, 구조조정, 그리고 또 당시 많은 아버지들이 길거리로 나앉았잖아요. 그렇죠? 서울역이나 이런 곳으로 나앉았고, 또 예전 기억이 있어요. 그 한스밴드라는 그 자매 그룹이 노래를 불렀는데 아버지가 내일 출근 안 하시고 오락실로 가신다. 이런 굉장히 슬픈 내용이잖아요. 그런 이제 많은 아버지들의, 부모님들의 희생과 또 회사의 부도, 온 나라가 우울하고 침울했던 그런 기억이 제 어린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아나바다 운동. 네, 요즘에 그런 거 합니까? 요즘은 누가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그런 거 안 하죠. 쓰다가 없으면 버리고 새로 사면 되니까. 근데 그때는 어딜 가나 아나바다 운동이었어요. 그리고 또 뭘 했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렇죠. 금 모으기 운동. 예. 그때 다들 장롱에 있던 금을 다들 이렇게 내셨잖아요. 그렇죠? 온 나라가 한 마음이었어요. 그때는 어떻게든지 나라의 빚을 갚아보자, 나라를 살려보자 라는 그런 일념으로 부모님들이 장롱 곳곳에 숨어있던 그 금들을, 손가락에 끼고 있던 금가락지를 빼서 나라에다가 어떻게든지 보태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금이 보통 금입니까? 각자 우리에게 있는 그 금들은 다 의미가 있었잖아요. 내 자식의 돌반지, 그리고 또 부모님한테 물려받았던 유품, 금가락지, 또 결혼반지. 그런데 그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은 내 개인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개인, 내 가정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공동체, 이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나라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다, 나라가 힘을 얻어야 내가 잘 된다 라는 그 일념 하나로 금을 모았던 겁니다. 그때 모았던 금이, 그때 대략 350만 명이 동참했대요. 한 광역시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거죠. 그때 모은 금이 대략 227톤. 지금 시세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227톤. 제가 아까 전에 저녁에 올라오기 전에 금 시세를 쳐보니까 33조 6,414억. 야, 33조 보셨습니까? 다들 우리 놀라지 않으시는데 대단한 이 금액이죠. 그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죠. 그런 노력에 의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에서도 개발도상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는 누가 보더라도 선진국이 돼버렸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의 온 국민의 희생과 헌신에 의해서 이 나라는 그 누구도 우습게 볼 수 없는 막강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듯 공동체의 가치를 더 두고 공동체의 가치를 더 두었던 그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역사의 길이 남을 사례가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은 마치 우리나라가 그 IMF 상황에 정말 어려운 상황에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서 그 마음 모은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역시도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어떤 배경이 있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성벽을 쌓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집에 아무리 금은보화를 쌓아놓고 있지만 집에 대문이 없다? 그건 집에 있는 거 가져가세요 라고 똑같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성전을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두고 성벽이 없는, 성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건재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바로 세워질 수 있잖아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그 성전이 건재하기 위해서는 성벽이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성벽이 있어야 이 성전 주변으로 백성들이 살 수 있잖아요.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모두 무너지고 대적들이 항상 쳐들어와서 목숨의 위협을 가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귀환한 백성들이 온 마음과 힘을 모아서 2년은 좋게 걸려야 성벽이 재건될 수 있었던 그 재건 사업이 52일이라는 정말 기적 같은 시간으로 정말 짧은 시간에 완성되었죠. 성벽이. 이 자그마치 성벽의 둘레가 6km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 보면 어느 집안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담당하고 또 어디 집안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담당하고 온 이스라엘이 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집안을 막론하고 뭐 지위를 다 초월해서 다 헌신해서 52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 성벽을 재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완성하고 나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할 사람을 모집하는 문제가 이제 놓인 거예요. 누가 예루살렘 성 안에 살 것이냐? 성 안에 사람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읍에 거주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생명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성은 항상 주변 이방 민족들의 공격 목표였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도 산발랏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호시탐탐 무력 시위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성벽 재건하는 데 방해를 했어요. 이 예루살렘 성벽은 이 이방 민족들에게 눈의 가시였던 거예요. 실제로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하기 얼마 전에 이들이 성벽을 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성벽을 부수고 성문을 불태운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산다는 것은 언제나 대적들의 공격을 받을 각오를 하고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살기를 꺼려 했던 두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당시 예루살렘은 굉장히 비옥한
성읍이었을까요? 비옥하지 않았을까요? 황폐했겠죠. 굉장히 황폐한 성읍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 즉 의식주 생활이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농사를 짓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작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급자족하기가 어렵겠죠. 모든 것들을 외부 상인들에게 의존해야만 했어요. 외부 상인들의 의존을 한다는 것은, 수입한다는 것은 물가가 어떻다는 걸까요? 높다는 거죠. 굉장히 비싸겠죠. 먹고 사는 것들이 비싸겠죠. 그리고 변변한 집도 없었어요. 변변한 집도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와서 산다는 것은 내가 내 돈으로, 내 힘으로 내 집을 지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뭐도 있었냐? 페르시아의 세금을 내야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사는 것은,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꺼려지는 일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종교적으로 엄격한 제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매우 거룩한 장소죠. 매우 거룩한 성이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생활할 수 없는 그런 매우 규제가 심한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산다는 것은 엄격한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을 의미했어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교회 주변에 살고 싶으시죠? 예,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거룩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교회 주변에 살고 싶으세요. 그런데 교회 가까이 살기를 꺼려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말고. 왜냐하면 이제 목사님들도 만나야 되고 권사님들도 만나야 되고 막 편한 복장으로 못 다니잖아요. 예루살렘 성은 어떻겠어요? 그 시대 예루살렘 성은 더더욱 그랬겠죠. 그냥 사는 삶 자체가 거룩하고 정결해야 되고 규율과 율법에 철저하게 살았어야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며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또 이런 엄격한 생활의 제약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산다는 것, 이건 꺼려지는 일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누가 이런 황폐한 예루살렘에 살기로 결정을 했을까요? 세 부류의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 1,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 2절 말씀 시작.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첫 번째, 누가 예루살렘 성에 거주했느냐? 백성의 지도자들. 백성의 지도자들. 이들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기로 한 것은 아마 총독이었던 이 느헤미야에 의한 일종의 강압적인, 약간 반강제적인 의무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백성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되죠. 백성들에게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사십시오 말하고 본인들은 밖에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백성의 지도자로서 먼저 삶의 모범이 있어야 되겠죠. 먼저 앞서 행하는 것이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어느 정도 재산을 소유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사는 것, 그런 것들이 크게 부담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비를 뽑아서 결정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전체 인구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제비 뽑힌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울면서 자기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야 됐겠죠.
어쩌면 이들은 마음에 내키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부담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마음에 내키지 않았겠지만 큰 불평은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제비로 뽑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라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 뽑혔다, 제비 뽑은 사람들은 마음에는 좀 그랬겠지만 그래도 이제 순종하면서 들어갔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자원하는 백성들입니다. 자원하는 백성들. 스스로 황폐한 예루살렘 성에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생명의 위협이 있는 곳이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살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종교적으로 삶에 엄격한 제약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들은 기꺼이 예루살렘에 살기로 자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들에게 감사와 고마움으로 하나님의 복을 빌어줬다 라고 말씀에 이야기하죠. 만약에 예루살렘에 살기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제비 뽑기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자원하는 사람들, 지도자들과 함께 자원하는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면 됐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누가 예루살렘에 살 것인가를 물었을 때 자원하는 자가 너무 적었고 그 다음 방안으로 지도자들이 책임을 지고 들어갔고 또 제비를 뽑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황폐한 예루살렘에 살기로 자원했고 또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살게 됐고 또 나머지 10분의 9는 그냥 예루살렘 성 이외의 곳에 살게 됐을까요? 왜 자원하지 않았을까요? 과연 자원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자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느헤미야서 전반부를 보면 이 사람들의 정체가 나오는데 그들은 먼저 온 힘을 다해 성벽 재건에 참여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성벽 재건에 참여했어요. 이게 느헤미야 1장에서 7장에 이제 그 스토리가 나옵니다. 성벽 재건을 완성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성벽 재건 다음에 바로 무슨 일이 있었죠? 8장부터 신앙의 재건이 이제 등장합니다. 성벽 재건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쉬지도 못하고 7월 1일 나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문앞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그 수문앞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회중,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수문앞 광장에 모였어요. 그리고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해석해 줬죠.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이들이? 에스라는 히브리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낭독해주고 또 그들은 고대 히브리어를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어로 번역해 주었죠.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운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살고 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구나. 그리고 또 그들이 운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자신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는데 자신들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 기업을,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을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고 종으로 살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울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달 7월 15일부터 이제 초막절을 지키죠. 초막절을 지키면서 에스라는 그 기간 내내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해 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고 회개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일어났죠. 이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기로 굳게 언약을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원하는 자들의 헌신을 묵상하면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사실이 있어요. 자원해서 헌신한 자들의 그들을 묵상할 때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자원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자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뒤로하고 다 포기하고 죄 많고 황폐한 이 땅에 자원해서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그분은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부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우리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의 핵심이 되는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자원해서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자원하심, 순종하심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성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간절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자원해서 죄인을 위해 죽으셨고 자원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생애가 자원하는 사랑의 연속이었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겸손하게 정말 낮은 모습으로 낮은 곳에서 태어나시고 골고다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까지 그리고 부활과 승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전 생애는 우리를 향한 자원하는 은혜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섬김의 본을 보이셨죠. 그것 역시도 자원하는 것이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낮은 자의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자원하시면서 사랑의 표를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자원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원하는 사랑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그리고 이 사회 가운데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자원하며 증거하며 드러내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원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자원해서 서로 사랑하며 자원해서 이웃을 섬기고 또 자원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자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기도 하면서 또 어떤 자들이냐면 이스라엘의 번영을 나의 비전으로, 자신의 비전으로 삼은 자들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황폐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기로
자원했던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내가 그곳에 살아야겠다 라면서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단순히 은혜를 받았기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만약 은혜 받은 것 때문이라면 그 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다 회개하고 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고 언약했잖아요. 그럼 모두가 다 자원했어야죠. 그런데 특별한 사람들만이 자원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자원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번영,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을 자신의 비전으로 품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자 그들이 어떤 비전을 품었냐면 다윗 시대와 같이 이스라엘의 번영을 소망하고 기대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번영과 회복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은 것입니다. 내 꿈, 내가 잘 되는 것, 나의 꿈, 나의 비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꿈, 이스라엘의 비전, 그것이 내 꿈, 내 비전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참 이 스스로 자원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의 열정과 비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자원하지 못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좀 답답한 마음도 들어요. 왜냐하면 다 똑같이 은혜 받았는데, 분명히 모두가 다 은혜 받고 회개했는데 왜 그 소수만 자원을 했을까?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에, 은혜 받는 자리에 우리 모두 다 나와서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은혜 받았다 생각하고 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가정으로 돌아가죠. 동일하게 은혜 받고 또 말씀을 듣고 눈물 흘리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무엇이 되냐면 그냥 은혜를 소비하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말씀으로 정말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또 교회 밖을 나가면 내 문제, 내가 또 잘 되는 것, 내 꿈, 내 소망, 그건 뭐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동일하게 은혜 받은 사람 가운데 교회의 소망과 또 교회의 비전과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 품고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우리 한번 같이 저를 따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혜의 생산자. 네, 은혜의 생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꿈, 내가 잘 되는 것, 정말 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은혜를 소비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교회가 잘 되는 것, 또 교회의 사명, 또 교회의 사역, 교회의 비전을 같이 품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은혜의 생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의 형제자매들이 도전을 받겠죠. 그렇게 교회의 사명을 품고 나아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되겠죠. 교회의 사역에 함께 발맞춰 가겠죠. 그렇죠? 우리가 여름 사역들 있잖아요. 그렇죠? 주일학교, 성경학교, 또 수련회, 여름 단기 선교, 또 가을이 있으면 또 새생명 축제, 이런 사역들이 있는데 목사님이 어떤
사역에 대한 비전을 던지고 또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이야 라고 거기서 끝나면 그냥 은혜를 소비하는 사람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가 사역하는 것 따로 나 따로, 교회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별개예요, 별개. 그러나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한다고 선포하고 그 사역을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품고 함께 나아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사역이 힘을 얻게 되고 또 교회가 힘을 얻어서 함께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소비자입니까? 은혜의 생산자입니까? 나를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전받고 사역에 힘을 얻습니까? 나를 통해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사역에 힘이 빠지고 오히려 사역하는데 소외를 받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은혜의 생산자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나의 비전으로 삼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잘 되는 것, 교회의 미래,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나의 꿈과 비전으로 품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쉽나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쉽나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내 삶도 벅차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것도 벅차잖아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고개를 힘있게 끄덕끄덕거리시는 분도 계신데 내 삶도 벅차요.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고 할 때 또 저 사역, 또 저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내 마음에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교회와 함께 발맞춰 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나에게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교회와 함께 발맞춰 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은혜의 생산자로 교회의 부흥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의 그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김포제일교회가 힘있게 세워져 나가는데 내가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내가 교회와 함께 힘있게 사역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힘을 안 주시겠습니까? 내 환경을 열어주시지 않으시겠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당연히 해결해 주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은혜의 소비자로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의 생산자로 앉아 있나요? 내가 사랑하는 교회, 우리 김포제일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듣고 찬양과 기도로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머무르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우리는 은혜의 소비자로 끝나는 것이죠. 내가 은혜 받은 교회,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어떤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꿈과 비전을 품고 나아가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나의 꿈과 비전으로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와 함께 행동하는 것이죠. 여름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발 맞추고, 오늘도 또 우리 많은 교사분들, 또 우리 다음 세대 또 많은 일꾼들이 금요성령 마치고 또 남아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기도가 그냥 쓸데없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사역이 정말 은혜에 충만하고 성충만하게 되는 그런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정말 기도하면서 함께 교회 사역에 또 교회의 비전에 발맞추어 나갈 때, 또 교회의 건축을 위해 또 교회의 사역을 위해 우리가
막 한 마음을 품고 발맞추어 나갈 때 정말 우리를 통해 우리 김포제일교회의 앞으로의 100년이 힘있게 정말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교회의 사명에 자원하고 은혜의 소비자가 아닌 은혜의 생산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